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 응원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앞서 나레이션 통해서 들은 것과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말을 쉽게 하곤 하는데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 시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요. 때로는 원망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인지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한 사람의 이 장애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 장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음을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가, 행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맹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껌껌한 지륵과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지낼 때에 우리는 영적 맹인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밖에 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오시는가, 그런 영적 맹인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맹인에게 빛을 주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빛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적인 맹인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물론 치유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연휴의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만남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또 드러내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기는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사랑의 언어, 지혜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빛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